자, 성령 충만한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을 해볼 건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서로 복종하는 모습. 이 두 가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사람에 대한 태도, 이 두 가지 모양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어떤 존재 혹은 어떤 것을 막 이렇게 높이고 그걸 자랑하고 그렇게 하면요, 본질적인 거부감이 생겨요. 예전에 제가 재밌는 일을 하나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제 노회라고 교회가 속해 있는 이제 지역에 여러 교회 연합된 그런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 기구예요. 근데 거기 노회에서 하는 행사들 중에 남전도회 행사, 여전도회 행사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노회는 1년에 한 번씩 여전도회 합창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 있는 이제 여전도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여성으로만 구성된 그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대회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 20개 되는 교회가 와서 노래를 막 부릅니다. 원래 노회가 이제 21개 이상이면 결성이 되거든요. 전원 다 참석할 수는 없으니까 한 20개 정도 되는 교회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해줬어요. 그날 이제 원래 교회 이제 운전해 주시는 분이 이제 관리 집사님이나 이런 분이 해주시는데, 그날은 차가 이제 여러 대 가야 되는 거예요. 큰 차가 없으니까 교회에 대형 버스가 없어서, 그러니까 봉고차 몇 대로 가야 되니까 그 중에 한 대를 맡아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대회 들어가시라고 하고, 남자는 대회 참석을 못 하잖아요. 여자가 아니니까, 여성 합창 대회인데. 그래서 밖에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었더니 밖에 운전을 하고 오신 분들이 또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모였죠.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그분들은 다 이제 집사님들이셨는데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래서 끼기가 좀 뻘쭘했는데 어쨌든 그 옆에 서 있게 됐어요. 옆에 서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다고, 훌륭하다고 이러면서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옆에 계시던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좋다고 이러면서 자랑을 막 해요. 근데 이쪽 처음에 말했던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시고 인품도 좋고 막 이렇대요. 저쪽에 옆에 또 들으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 더 대단하다고 이러면서 막 서로 나중에는 니네 목사가 목사야 막 이러면서 진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깜짝 놀랐어요. 와, 왜 이게 자기네 교회 좋은 점 얘기하다가 서로 이렇게 싸울까? 그게 어떤 대상을 이제 찬양하고 자랑하고 할 때 그 듣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 무시를 하고 나의 일방적인 주장만 하다 보면 그렇게 싸움이 나거든요. 하나님께 대해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게 맞는데, 그 태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복종하는 태도, 겸손한 태도, 낮은 자세의 모습, 그게 병행이 됩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함께 간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신비죠. 은혜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죠. 기도할 때도 나오고 찬양할 때도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근데 그 모습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실은 오늘 이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내용을 다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쭉 다 읽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봐 5장 21절만 읽은 거예요. 22절부터 6장 9절까지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태도를 드러내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근데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 구체적으로 먼저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나오는 이 상황이요,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집에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 단체나 어떤 종교 의식을 할 어떤 그런 시간이나
어떤 행사나 이럴 때가 아니라 집에서 평소에 너무나 일상적인 공간과 시간에 함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신과 가깝다, 성령 충만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이 충만한 거니까 마치 이렇게 그 뭐 신접한 거, 뭐 이렇게 감동된 어떤 영감된 어떤 그런 거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공간과 시간에 따라서 그 어떤 영의 세력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각 공간마다 신을 다 모셔놓죠. 뭐 저기 축간에는 축신 모셔놓고, 그 이제 그 쌀단지에는 뭐 성주신 모셔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물에서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저 하늘에서는 뭐 저기 태양신 아폴로라 그러나요? 뭐 아니면은 저 올림푸스의 꼭대기에 뭐 제우스, 뭐 전쟁할 때는 뭐 무슨 신, 뭐 이러면서 각 어떤 상황,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우리 같은 경우에 또 그러죠. 뭐 밤 사경에는 뭐 어디에 가면 안 된다, 그때는 뭐 음기가 가장 강해지는 시간이라서 악령에 쉽게 노출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낮에는 뭐 귀신이 힘을 못 쓰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런 공간이나 시간에 어떤 이렇게 지배를 받는 듯한,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 듯한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공간과 시간은 평소예요. 너무나 평범한 일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함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보면은 여기 남편과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부모와 자녀의 모습, 그리고 종과 상전의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코 혼자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함은 절대로 어떤 개인적인 능력 발휘, 어떤 뭐 혼자만의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태도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과 반드시 있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반드시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이 살펴볼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적용을 할 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슨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남편 입장에서는요, 이 성경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를 정죄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 아내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을 정죄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왜 내 남편은 이렇지 않을까? 불신자인가 보다. 같이 교회 다니면서. 진짜 그래요, 사람이. 내 자신에 대한 적용보다 남에 대한 적용이 더 우선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앞서는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1차적으로 적용할 대상은 나예요. 나. 내가 남편이다? 그러면 남편에 대한 부분을 나한테 적용하면 되지, 아내에 대한 부분을 내 아내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할 대상은 나지,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전제를 놓고 일상 속에서 관계 가운데에 나한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 전제를 놓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 읽으면 좋은데 22절부터 25절까지만 좀 읽어볼게요. 자막이 나오면 자막을 함께 보시고 혹시 성경책이나 어플을 켜고 계시면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우리 청년들 아직 이제 결혼 안 한 지체들, 우리 집사님들 빼놓고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이라 이 부부 관계를 얘기할 때 참 쉽지는 않은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나만 말할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말할게요. 아내에 대해서 먼저.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의 말을 따르고 남편에게 순종할 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지체들이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돼요? 네, 예수님 같은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같은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처럼 섬기면 그건 우상숭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로. 근데 정말 예수님 같은 남자, 외모가 예수님 같은 사람 말고, 그러니까 나는 저기 유럽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나는 저기 중동 사람이랑 결혼, 그런 거 말고, 성품이라든지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떤 신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내가 믿고 따를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야죠.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되 누구처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뭔 말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좀 전까지 좋았죠, 남자들. 좀 전까지 그래, 여자들이 그런 사람을 구해야 되고, 남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려고 되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결혼한 후가 더 중요해요. 남자들은요, 그렇게 만난 자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놔야 돼요. 그게 부부의 사랑이에요. 남편의 사랑이에요. 이거 녹화되고 있죠? 제 얘기 안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하십시오.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살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부부간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십시오. 자,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6장 1절에서 4절까지예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여기서 순종이라고 할 때 이 순종은요, 무조건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다 따라라, 이게 맞긴 맞는데 단어적으로 그냥 단어를 봤을 때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지금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에 나오는 이게 지금 한 가정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가정의 대전제가 뭐냐면은 이 가정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가족들이에요. 전제가. 그 대전제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각각의 구성원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부모의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할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 되게 위험한 얘기이기도 해요. 쉽지 않은 얘기이기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 하시고 그런 분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저 역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해에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이제 아비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주면 이렇게 이렇게 목사가 나중에 불이익 당할까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 정말 귀하고 고마운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정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로, 물론 잘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어요. 자유방임적인 태도가 저희 집안에는 이렇게 이제 근저에 깔려 있어가지고 그러긴 했지만 잘 따르지는 않았어요. 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별로 순종은 안 했어요. 근데 어머니한테는 많이 순종을 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자라왔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고 모르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두 분이 조언을 했을 때 나는 어머니 쪽을 따르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면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대전제가 그런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 절이 자녀에 대해서고 한 절이 아비들에 대해서인데, 여기 아비들은 아버지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모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노엽게 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하고 행하는 게 다르든지, 어쩔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쩔 땐 저렇게 말하고, 이거 굉장히 그 부모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애가. 그럼 애를 딱 혼내잖아요. 너 왜 울어? 그러면은 엄마 이거 뭘 잘했다고 울어? 또 그치고 있으면은 어쭈 이거 울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는 거 봐? 뭐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어쩌라는 거예요, 대체? 한쪽만 울고 한쪽은 안 울고? 근데 이게 반복되면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분열이 와요.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일들을 겪게 돼요.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노엽게 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하는 말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면서 그 삶을 부모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부모에게 대해서. 정말 부모가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저도 지금은 이제 부모 아들이지만 사실은 아버지기도 하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아들 입장에서 볼 때보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훨씬 더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기는 해요. 이 말씀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만 가능한 일이니까. 근데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자녀도 그렇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핵심이 뭐냐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가 이 가정 안에 가득해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태도를 가르치고 어떤 그런 말씀에 근거한 이런 가르침이 전수되고 또 전수받고 하는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종과 상전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도 구조가 똑같죠. 아까 부부관계에서도 아내에 대해서 많이 써놓고 그 남편에 대해서 한 줄, 자녀에 대해서 많이 써놓고 부모에 대해서 한 줄, 종에 대해서 많이 써놓고 상전에 대해서 한 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 말씀을 지키는 거는 아내가 지켜야 되고 자녀가 지켜야 되고 종이 지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말씀이 짧더라도 그 강도가, 그러니까 잽을 많이 날리느냐 한 방에 스트레이트로 보내느냐 그 차이인데 똑같아요. 그 강도는. 근데 종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종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섬기듯 주인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아까 아내에게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기 남편을 예수님을 섬기듯 복종하라는 말과 자기 주인을, 자기 상전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서 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노예제도나 이런 거 성경이 거부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종된 자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니까 이제 독립을 해라. 주인에게 자유를 요청하고 벗어나라. 이렇게 하는 게 마치 맞을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 정치적인 변화보다 개인적인 변화가 우선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 정치적인 모습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들과 다른 모습.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성심성의껏 주인을 섬기는 종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 물건인데 그러니까 돈 주고 사오는 그 주인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종, 사실 불가능한 요구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는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건 더 심각한 얘기예요. 종을 사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물건을 사람으로 대하래요. 위협을 그쳐라. 너 내가 네 목줄 쥐고 있어.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 다시 팔아넘길 수도 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생명권이 이 주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 역시 이 종들에게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부부를 나누어 놨고 자녀와 부모를 나누어 놨고 그다음에 종과 상전을 나누어 놨고 이래서 각각의 케이스를 보면서 지금 사회에서는 종도 없고 지금 사회에서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원칙을 딱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거는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대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렇게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님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네. 보기가 두렵죠. 보고 무슨 생각이 내한테 들어올까, 굉장히.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요. 성령 충만함은요, 삶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이 태도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대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시고 손과 발을 인도하시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 다른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직한 모습, 성실한 모습, 의로운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이 맺혀져 가는, 삶의 열매로 맺어져 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풍성한 열매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청년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며 성령 충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함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